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흡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는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였나니 이런 일은 영적이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사랑과 행복으로 한 주를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 주일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아주 큰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고 듣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경륜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다면 그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실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나는 몸이 돼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교회가 되어 살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살아계신 말씀을 먹고 사는 자만이 교회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궁극적인 경륜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십니까? 바로 어디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십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육적인 것과 영적인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교회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 만물 중에 누가 있어요? 바로 우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된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사는 삶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든 죄가 들어오지 않았든지 간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흙으로 지은 이 겉사람은 흙에서 난 생명을 먹고, 그리고 우리 속사람, 진짜 나, 우리 영혼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삽니다. 그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셔서 그곳에 생명나무를 두시고 생명과를 먹고 살도록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뭡니까? 바로 마귀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야 할 그 생명나무를 두루 화영검으로 쌓으시고, 왜 두루 쌓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그 마귀에게 속한 완전히 변질돼 버린 사람이 그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누구도 마귀의 종이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가 그리스도시요 그분 자신, 그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둘러싸아 놓으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경륜, 반드시 이루시는 그 경륜을 포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십니까? 바로 약속을 세우십니다. 언약을 세우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시 우리로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해주시겠다? 바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살도록 해주시겠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도 무엇을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결국 무엇을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을 먹고 사는 삶, 결국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생명을 먹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돼서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사는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 그리스도를 누구를 통해 보내셔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보내세요. 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보내십니까? 뭐 없이 보내시기 위해서요? 죄가 없이 보내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죄, 그 죄악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안수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 모든 죄악, 저주와 질고가 다 예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피 흘림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그 대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결국 우리를 그 마귀에 갇힌 그 감옥에서부터, 이 육신의 것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완전히 그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그 주님의 생명으로 함께 붙드시고 살기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자들은 없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서 지옥에 갑니까?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을 믿지 않는 자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으로 오셨어요?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현대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제 저 생명 주시는 영이 돼서 누구와 함께 오셨을까요? 바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진리의 성령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현대인 성경으로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누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17절 보시죠. 17절.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분이기 때문이다. 그 진리의 성령이 어디 안에 계세요?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진리의 성령 안에 누가 계세요? 생명 주시는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 안에서 함께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래서 핵심과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경륜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그분의 생명으로 먹이시는 것도, 그분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도 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어디 안에 계시다?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도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선포하셨는가? 바로 새 계명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 새 계명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일도 우리 안에서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가르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증거하게 하신 것들을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15장 26절도 볼까요? 15장 26절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진리의 성령님은 반드시 누구만을 증거하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다 잘 알고 계시죠? 에레미야서 31장 31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 하나님의 법, 예수님이 사신 법,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님이 사신 그 법을 우리 안에 두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결국은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34절 공동번역으로 보시죠. 34절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니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주며 야훼의 심정을 알아들이고자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내 말이라. 어김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셔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시는 법으로 사셔서 우리 안에 당신의 마음을 이웃이나 동기끼리 큰 자나 작은 자가 깨우쳐 주려고 하지 않아도 다 알게 해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맹세하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늘에 해가 떠 있는 한, 밤에 달이 떠 있는 한, 별이 떠 있는 한, 그리고 바다에 파도가 치는 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우주의 크기를 재어보아라. 너희가 잴 수 있다면 세워주지 않겠다. 이루어 주지 않겠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언약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신명기 30장 6절에 보니까 한번 보시죠.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이사야서 5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저 할례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서 내 것으로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마음을 깨닫고 그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서 무엇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로 올라갈래, 내려갈래. 그분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 안에 계셔서 내 마음과 내 입에 있은지 이를 행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약속 또한 신명기 29장 5절부터 10절 이하에 보니까 뭐 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맹세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맹세하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믿기만 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사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은 무엇을 믿음으로 산다?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로 새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막연한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세워주신 이 약속, 이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어디 안에서 이루어주세요?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 자들이 누구의 마음을 갖고 살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살아요. 왕의 마음을 갖고 살아요. 선지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요. 제사장의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그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사랑교회 모든 식구들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의 경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이 나의 생각으로 나의 어떤 이론적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은 누가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이 누구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가치관과 사람의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요.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2장 5절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어요. 6절 보시죠. 6절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 도무지 이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힘차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방법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뭐 하라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사 그분의 생명을 오늘도 나에게 공급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육신의 생명을 초월한 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것들을 초월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사라가 몇 세였어요? 100세였습니다. 경수가 끝나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 상황에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이 세상의 지식과 방법, 이 세상의 관원의 지혜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이 일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보시죠. 로마서 4장 17절 현대인 성경으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18절 보시죠. 18절.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고 하신 약속대로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었어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19절도 보시죠.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 안에 살아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지식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20절 보시죠. 20절.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세우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된 그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하는 그 이삭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뭐 하세요? 테스트하시죠. 그래서 정말로 네가 그 믿음이 되었는가?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는가? 그래서 그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각을 뜨고 뼈와 살을 분리해서 창자를 씻어서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어쩌다가 젊은 나이에 낳아서 기른 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어렵게 가진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데리고 간다.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보시죠.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는가? 번제로 드릴 수 있었는가? 17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18절 보시죠.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무슨 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삶을 붙드시고 역사에 가시는데, 그 역사에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손이 힘이 많게 그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씨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밟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으니 그 믿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육신의 생명을 초월해버린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당신의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해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자랑,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보시죠. 요한일서 2장 16절 보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듣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게 그것으로 가둬놔서 절대로 이곳을 벗어날 수 없도록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누가 깨셨어요? 분명한 사실은 아들을 보내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이하에 보니까 아들이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그럼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못해서 날마다 그 죽음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맛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누리며 왕의 마음을 갖고 살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그 지지난 주간의 말씀의 연장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해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가? 이것이 바로 지지난 주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의 핵심입니다. 무엇으로 하지 않아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통한 언어로 듣고 설득받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믿고 구원하도록,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살도록.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지혜 말로 하지 않냐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23절도 보시죠. 23절.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24절. 유대인에게 되었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거듭나으시고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고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7절 보고 주시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만세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8절 보시죠. 8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절 보시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의 관원의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셨다. 이것은 세상의 것으로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알 수 없게 하셨다, 그 알 수 없게 하신 것, 귀로도, 사람의 귀로도 눈으로도 보아도 깨달을 수 없도록 하신 것이 무엇인가? 10절 보시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 그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보도록,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고 알고 누릴 수 있게 하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공동번역으로 보시죠. 에베소서 3장 19절 공동번역으로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아멘.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도록, 이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세상의 사랑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사랑, 아가페 사랑,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 절대 변질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당신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사는, 당신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를 볼 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그분의 그 지극히 지극하신 그 사랑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볼 때에만 주님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주신 그 사랑 위에서, 그 마음 위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교회요, 그렇게 사는 자들이 행복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에베소 3장 19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가 이루어주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로 통달하신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의 계획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 주님을 보고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부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전부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보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졌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마음을 알고 사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그 마음, 그 사랑 볼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 삶의 곳곳 가운데 우리를 꼽아 놓으셨어요. 왜 거기다가 우리를 꽂아 놓으셨을까요? 모르는데 그런데 누가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돼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고 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분의 마음을 누리고 사는 복된 우리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